네, 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소문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들을 때 그 듣고 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소식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무너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소식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현실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 현실 가운데 절망을 선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언약 백성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났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녀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이름이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아멘.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기생 라합으로 불렸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는 그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녀 안에서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녀가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기생 라합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당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앞에 버티고 있던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냥 보기에도 매우 견고해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높은 성벽이 있었고 굳게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벽과 군사력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모든 안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리고성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오래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여리고는 안전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면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질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견고해 보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이미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성 안에서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 그저 한 이방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그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도 라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언제나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잘 갖춰진 환경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때로는 심판 가운데 무너질 성 안에서, 심판이 임박한 그 자리에서,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오늘의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분명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들었고 시온과 옥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뒷부분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분명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옴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들었던 그 소식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두려워했고 염려했지만 더욱더 성문을 걸어잠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성벽 안에 더 깊이 숨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도 분명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이 결국 그녀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시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단순한 정보로 그저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은 말씀이 결국 내 안에서 나의 고백이 되어 다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소문으로는 들었을지 몰라도 그 재앙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녀가 만나를 먹은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시선과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서 계셨던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 있던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직접 만난 사람들도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껏 교회를 다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도 참 많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익숙해지신 분들도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들음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지만 여리고의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리고 성 안에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리고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두려움과 경쟁과 욕망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몸은 세상 안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여리고와 같을지라도 믿음은 그 안에서도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라합을 여리고 밖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살아가는 그 라합을 여리고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무너질 성 안에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이 정리된 다음에, 우리의 환경이 나아진 다음에, 우리의 주변 상황들이 모두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을 때 라합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아멘. 노란색 부분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지금 라합이 고백합니다. 근데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매우 놀랍고 이상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리고의 성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리고 왕도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여리고 사이의 전투는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그 강인함이 군사력이 여리고보다 강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건의 배후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녀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도 똑같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두려움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고 우리는 위험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만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라합이 보여주는 믿음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사건의 표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라합의 모습을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일어났던 모든 소식을 그저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결국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건지셨는데도 우리는 새로운 문제 앞에서 다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셨는데도 또 다른 길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를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껏 여전히 필요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필요 앞에 다시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라합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국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오늘의 현실 앞에, 오늘의 문제 앞에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라합이 보여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삶 속에서 여러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자녀에 대해 미래와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침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불신앙과 완고함으로 데려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면 그 두려움은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가 이미 하나님 앞에 놓여 있어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현실 앞에서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실제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의 왕보다 하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식만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성벽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더 확실함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 이처럼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라합은 고백했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라합은 이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여리고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살려서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라합은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라합의 행동을 칭찬할 때 그녀가 했던 거짓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라합의 도덕적인 완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의 방향과 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라합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로 부르심 가운데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머리로 익숙하게 동의하는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소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안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직할 것인가? 혹은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편리함을 우선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 앞에서, 결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라합은 그 기준 앞에서 자신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녀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라합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녀의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녀를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라합을 소개하면서 라합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그 여인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라합을 과거의 이름, 과거의 모습, 과거에 그가 보여주었던 삶의 그 태도들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 안에서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구원의 역사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저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그녀와 그녀의 집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말하고 떠나는데요. 그 창문에 매달려 있는 그 붉은 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라합의 집을 구별하는 약속의 표지가 바로 그 붉은 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붉은 줄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표지를 믿음으로 라합이 붙들었을 때 그 표지는 은혜의 약속을 가리는 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출애굽의 유월절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애굽 전역에 임했던 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방식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의 붉은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붉은 줄이 가리키는 복음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참된 구원의 표지가 있습니다. 붉은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이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안에도 라합과 같은 과거의 이름들, 과거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그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변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우리가 새 것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깊고 우리의 실패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라합은 분명 제일 처음에 소개되었을 때는 기생 라합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뒤로 갈수록 그녀는 어떻게 고백됩니까?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면 어떤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심판의 성 안에 있던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도 언약의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저질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모습도 덮고 남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라합의 믿음, 그 믿음은 특별한 환경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 안에 있었고 심판 아래 있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들은 소식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인정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고 세상의 소속을 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혜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들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여리고를 향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선택의 순간에 세상이 주는 안전만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려 있던 그 붉은 줄, 그 줄 한 가닥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줄은 여리고 성벽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성의 무기와 권력과 세상적인 것으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을 살린 것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 군사력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붉은 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약속이 라합의 집과 가정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붉은 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붉은 줄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의 성벽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명예도, 인간이 쌓아 올린 어떠한 것도 우리의 안전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다시 그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질 성벽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있었지만 그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함께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삶의 결단으로 나타내고 나의 과거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질 세상의 성벽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들을 그저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질 세상의 성벽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안전하고,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의 믿음과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라합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많이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믿음의 고백과 삶의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안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려 있던 그 붉은 줄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고 각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담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